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구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여 떠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21편 7절만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고난과 허무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이 용기와 생명과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또 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탁월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나 은혜를 찬양하는 복음성가를 부를 때 우리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놀라운지 노래할 때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111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탁월함을 깊이 느끼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우리가 어떤 찬양을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것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소재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탁월하신지 그 탁월함이 나에게는 누려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모임에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한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소그룹, 가정, 직장, 사적 모임 등의 많은 모임들이 있죠. 그 속에서 고리타분한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시인과 같이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을 때 그 그룹은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겪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그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은 척, 자신의 마음은 뭉들어지고 답답하고 무기력한데 청년부 안에서 괜찮은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고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았다. 그러한 나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이 나만 혹시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라고 느끼는가 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모임들이 너무 위선적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의 신앙이 다 미성숙한 건 아니겠죠. 성숙한 청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경험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괜찮아 보이는 척, 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것이 많아지는 또 세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청년 소그룹 안에만 있을까요? 여러분이 속한 교구, 구역, 여러분이 속한 어떤 신앙의 모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괜찮은 척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나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할까? 왜 나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을까에 대한 직면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명확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2, 3절을 반복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분이 하신 거구나. 우연찮게 세상이 그냥 흘러오니까 또는 도움의 손길이 저 동쪽으로부터 귀인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가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들아, 딸아, 아빠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 알지 않냐? 여보, 이거 나 정말 고민했던 거 알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이 고백들이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엇나가겠습니까? 물론 방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고백들이 그 자녀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심어진단 말이에요. 구역은요, 부서는요, 교구는요, 위원회는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있을수록 그 모임은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 또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심이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드러나는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가 모든 장애물과 벽과 구렁텅이들을,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약속 아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구속의 은혜들, 결과들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행해 주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직접 고백하는 것.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크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자들은 즐겁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하신 일을 기리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사람이 기억한다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기억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만으로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그 기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찬양이라는 놀라운 신적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노래라는 행위로 표현할 수는 있죠. 근데 찬양은 우러나오는, 솟아나는 감정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행위이기 이전에 신적 감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너무 기쁘구나,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크고 존귀하고 어미한 놀라운 일이구나.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모임 회중과 모임에서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세상, 여러분, 저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어 보고 싶은 목사입니다. 그 공동체만 가면 하나님의 고백으로 넘쳐나고,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말씀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 안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놀라움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가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 다시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목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1대1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은 그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가정을, 나의 소그룹을, 나의 교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좌우로 갈려서 니 탓, 내 탓, 정말 너무 많이 싸웁니다. 저는요, 인터넷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렇게 싸우고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사람인 것 마냥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탓이 그 반대 진영에게 있는 겁니까? 그 탓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그 위에 더 크신 하나님 계시지 않으세요? 정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역사하 계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지 못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서 고백하는 그 찬양이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이, 구조가, 이 시스템이 죄악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회개는 왜 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잘못할 수 있죠. 여러분, 어둠이 왜 있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속에서 빛을 내고 소금 역할을 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나의 부부 생활의 문제가, 내 자녀와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6절에서 시인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들의 삶 전반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기억하시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그 언약을 지키고자 역사하시는 일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신 것이죠. 7,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로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편파적이라고 불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거짓됨이 하나 없는 진실한 것이죠. 그분의 원리와 원칙은 너무나도 확실하니 영원히 변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항상 기준이 변합니다. 그 정의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의 그 기준 어떠합니까? 개인의 성별을 내가 내 직관과 내 감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 제정이 되고 있어요.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함이 없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개인이라는 죄악의 기준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누굴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 진실과 정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야만 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편법을 이용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속량을 하신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친히 고난을 당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죄가 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자. 너희는 거룩하게 될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제 거룩하게 되신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치하여서 통치의 굴레 속에 두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미와 아비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여러분 그것을 정치적인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과 인자로 관계 맺어주시고 그 결과가 속량인 것이죠. 그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내가 너를 샀다. 내가 정치적으로 너의 문제를 뭐든지 해결했다. 근데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싶구나. 너의 어미가 되고 싶구나. 정치적으로 법제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해결을 했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나의 기업으로 삼노라. 그 약속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이제 시인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과감히 말합니다. 교만하고 우매한 자라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 멍청한 짓이라고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나를 구해주시고 속량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명심하는 자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아들로 삼아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기뻐하며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속량의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입니다. 공의와 속량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공의 속에서 사랑하시려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겠죠. 더 깊게 보았을 때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집어넣어 인간은 그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더 깊게 역사하시사 모든 것이 연합되어 선을 이루게끔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교만과 자만 속에서 나와 놀라운 섭리로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달아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불신앙에 있고 하나님의 속량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누린 이 은혜를 잘 기억하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속량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주여, 오늘 주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잘 기억하며 주일날 그 기쁨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쁨의 고백을 노래하며 주의 신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라이프 투게더 기도문에 정말 예그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한 사람 이상을 작정할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을 계속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서 즐거이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분립 개척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김우 목사님과 또 50주년을 향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주일일 텐데 모든 사역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예배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이프 투게더를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 품기를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나의 명예와 나의 재정과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하여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사자로 삼아 주셨으니 주여, 오늘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 한 분 한 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을 섬기시고 교구들을 섬기실 텐데 그 교육자들 통해서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봉사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교회 나오는 이들에게 혹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없습니까?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역사를 행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